할렐루야. 6월 20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른 품 안에 안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신령한 복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잔치하는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 붙잡혔습니다. 소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모함하고 고발로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성 밖으로 끌려나와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이 소요를 전해들은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 건진받고 그 군인들의 손에 끌려갔죠.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층대 위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은 고함을 치며 살의를 내보이고 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데려갑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 이튿날이 되어서 바울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 서서 다시금 변론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굳게 서서 변론하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회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변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와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무리와 부활이 있다 하는 바리새인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는 부활 문제를 언급하여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여서 그들을 와해시키고 그들의 입으로부터 친히 바울이 무죄하다고 선언을 받기까지 하였죠.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그날 밤에 주께서는 친히 바울 곁에 나타나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서도 바울은 예수를 증언해야 했기에 그러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며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살기등등한 무리 앞에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매우 담대하게 행동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견고한 연합을 무너뜨리는 기지도 발휘했죠.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사도 바울의 지혜와 용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바울의 상황에 아주 정확하게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바울이 할 말을 친히 입에 넣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위기 중에도 담대함과 지혜로 능력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담대함과 지혜의 원천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과 능력이 그냥 거저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령의 유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신실하지 못한 신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거나 이로 인해 능력 행하는 것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그 매일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그러한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미미한 영향력만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신자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중한 일들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성령의 담대함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실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믿음을 굳게 하는 자,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명으로 오늘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모든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아무런 흠결 없이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분투 노력하며 죄를 다스리고 거룩을 살고자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양심을 따라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사도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이 임했고 늘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증언하게 마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모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떳떳하고 아주 신실하게 또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 앞과 공회 재판의 자리에서 무려 2번씩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자신의 정당성과 그 억울함을 소명하는 기회로 삼기보다 오히려 예수가 어떻게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모든 곳에서 한결같이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정은 사도행전 내내 기록되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관되고도 신실하게 살 수 있었는지요?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가장 주님 자신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이도록 하신 듯 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본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매사에 신실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했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바울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어디를 가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죽는 자리가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명령하신 바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바이며 무엇보다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겠죠.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늘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많은 영혼을 얻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얻겠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늘 담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대적자들과 권세자들의 살해 협박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께 철저히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그 곁에 친히 서셔서 힘주시며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날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겪는 고난은 끝내 다 이기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되도록 붙들 거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바울의 상황에서 힘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번뇌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친히 눈이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나의 사명까지 확인해 주시고 또 담대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샘솟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더욱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중에 있었던 그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맞아주신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우편 보좌에 친히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귀히 맞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복음 전파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박해받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의 복음으로 핍박받자 주님이 친히 서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되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 당할 때에 주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받을 때에 도리어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복음 전하며 박해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불합리 가운데서도 도리어 충성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을 들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이 천국으로 그 기록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을 위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